제15장 헨리 8세의 통치 기간에 스코틀랜드에서 자행된 박해들.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그 어디를 보아도 거기엔 루터라는 그 가장 많은 열매를 내는 뿌리에서 나온 몇 개의 가지들이 있었던 것처럼 브리튼이라는 이 섬에서도 그의 열매와 가지들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 그들 가운데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인물은 고귀한 귀족 가문 태생에 왕의 피가 흐르는 탁월한 온순함을 지닌 스코틀랜드인이었으며 나이 23세 벌써부터 펀의 대수도원장으로 불리고 있었다. 신앙을 공부하기 위해 고국을 벗어난 그는 독일의 마르부르크 대학으로 갔는데 그 대학은 당시 해세백작인 필립에 의해 신설된 학교였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그는 저 탁월한 복음의 빛인 마틴 루터, 필립 멜랑크손과 절친한 사이가 되어 그들의 저작들과 교리들을 통해 프로테스탄트 신앙에 강렬한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 해밀턴 씨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를 전해 들은 성 안드레 대주교는 그를 잡아들여 자신 앞에 대령시키도록 했다. 그는 그의 신앙 원칙들과 관련해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감옥 중 가장 매스꺼운 곳에 감금시키라는 명령과 함께 그를 죄수로서 성에다 넘겼다. 다음날 아침 해밀턴 씨는 그 주교와 다른 몇몇 사람들 앞으로 신문을 받기 위해 끌려왔으며 그때 그를 거슬러 제시된 주요 고소 항목들은 그가 성지 참배와 연옥, 죽은 자들을 위해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 등의 동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해밀턴 씨는 이 항목들이 사실임을 인정했고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서 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그에 대한 유죄 선고에 더 막대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이름이 있다 싶은 참관자들이 그것에 서명토록 했는가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서명자의 수가 꽤나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심지어 그 귀족들의 아들들이 서명하는 것까지도 허락해 주었다. 해밀턴 씨를 죽이고 싶어 너무도 안달이 났던 이 편협한 박해자인 고위 성직자는 그의 형이 선고된 바로 그날 오후에 그것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무시무시한 비극을 위해 지정된 곳으로 인도되었고 그에게는 구름대 같은 구경꾼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군중들은 그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 했고 대신 그를 처형작으로 끌고 간 건 단지 그를 겁줘서 로마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후 자신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화형때에 다다르자 그는 무릎을 꿇고서 얼마 동안 매우 뜨겁게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자 그는 화형때에 단단히 묶였고 그를 태울 나무단들이 그 주위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처음엔 그의 양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진 다량의 화약에 불이 붙여져 그것이 그의 왼손과 얼굴 한쪽을 그슬렸으나 심각한 상처는 입히지 않았으며 쌓아놓은 나무단들에도 불은 옮겨붙지 않았다. 이 때문에 더 많은 화약과 인화 물질이 등장했고 그것들에 불이 붙자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났다. 나무단들에 불이 붙자 그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외쳤다.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아주소서. 언제쯤이면 이 왕국에서 흑암의 압제가 사라지겠나이까. 그리고 주께서는 얼마나 더 이 사람들의 폭정을 참고 계시겠나이까. 느리게 타들어간 첫 번째 불이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의 너그럽고 깊은 마음씨로 그것을 견뎌내었다.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것은 수사들의 사주를 받고서 개종하라, 너 이다나, 성모 마리아님께 빌어, 어서 여왕 만세 같은 걸 해보란 말이야를 여러 번 소리치던 어떤 사악한 무리들의 거친 함성이었다. 이에 그는 이렇게 응수했다. 나를 떠나라.
나를 괴롭히지 말란 말이다. 이 사탄의 전령들아. 이 일을 주모하던 캠벨이라는 수사는 여전히 계속 상스런 말로 그의 말을 가로채며 그에게 이렇게 짓거렸다. 사악한 녀석아, 하나님께서 널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 이 말이 끝나자 해밀턴 씨는 격렬하게 피어오르는 연기와 급속도로 타들어가는 불길에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의 혼을 그것을 주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견고하던 이 성도가 순교당한 시기는 1527년이었다. 헨리 포레스트라는 모난데 없고 악이 없는 젊은 베네딕토의 수사는 위의 패트릭 해밀턴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감옥에 던져 넣어졌다. 그는 자기가 수사라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기를 자신은 해밀턴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가 사형을 언도받게 된 그 고소 항목들은 항변이 가능하다고 말했던 것인데 이것이 앞의 그 수사에 의해 밝혀져 증거로서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그 불쌍한 베네딕토의 수사가 화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었다. 그의 처형 방법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이 존 린드세이라는 대주교의 신사들 중 하나가 패트릭 해밀턴의 연기가 그것이 불어닥친 모든 이들을 괴롭게 했으니 이번엔 수사 포레스트를 어떤 감방에서 태워 죽이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조언은 받아들여졌고 그리하여 이 가엾은 희생자는 불에 타기보다는 질식해 죽고 말았다. 복음의 진리를 고백했다는 이유로 희생된 다음 사람들은 데이비드 스프레턴과 노먼 구얼레이였다. 죽음의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둘 다 무릎을 꿇고서 얼마 동안 매우 뜨겁게 기도했다. 그 후 그들이 일어섰을 때 스트레턴은 구경꾼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미신과 우상 숭배적인 관념들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참된 복음의 빛을 찾는 데 사용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그는 더 말하려 했지만 옆에 있던 장교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그 후 그들의 형이 집행되었으며 그들은 위대한 구세주의 공로를 통한 영생불멸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꿈꾸며 그들의 혼을 주신 하나님께 그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맡겨드렸다. 그들은 1543년에 사형에 처해졌다. 앞서 언급했던 두 사람이 순교당한 후 얼마 안 지나 상당 기간 로마교회의 참사회장을 지냈던 토마스 포레스 씨와 두 대장장이 킬로와 베버리지, 사제 덩칸 심슨, 그리고 로버트 포레스터라는 신사가 뒤이어 순교했다. 그들은 1538년 2월 마지막 날에 에든버러의 캐슬힐에서 모두 함께 불타 죽었다. 전술한 성도들이 순교를 이은 이듬해, 즉 1539년에 2명이 더 이단으로 의심받고 체포되었다. 말하자면 제롬 러셀과 18살가량의 청년 알렉산더 케네디가 바로 그들이다. 이 두 사람은 감옥에 얼마간 감금된 후 신문을 받기 위해 대주교 앞으로 끌려왔다. 무척이나 똑똑했던 러셀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고소자들에게 박식하게 이치를 따져들자 그들은 비굴하게도 매우 상스런 말로 되받아쳤다. 신문이 끝나고 그들이 모두 이단들로 간주되니 대주교는 사형을 선고했고 그들은 형 집행을 위해 즉각 세속 권력에 넘겨졌다. 다음 날 그들은 그들을 처형하기로 지정된 장소로 인도되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동료 고난자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한 것을 바라본 러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형제, 두려워 말게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시다네. 우리가 맛볼 고통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또 하찮을 테지만 우리가 누릴 기쁨과 위안은 그야말로 끝이 없을 걸세. 그러니 주님 앞에서 우리 앞서 가셨던 바로 그 고든 길을 통해 우리의 주와
구주께서 주시는 기쁨 속으로 힘써 들어가도록 하세. 사망은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주님에 의해 부서졌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지. 죽음의 장소에 도착하자 그들은 둘 다 무릎 꿇고서 잠시 기도를 드렸다. 기도가 끝나고 화형대에 단단히 묶여져 나무단에 불이 붙여지자 그들은 하늘의 저택에서 있을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에 부푼 가슴을 안고 그들의 혼을 그것들을 주신 주님의 손에 기쁜 마음으로 맡겨드렸다. 복음의 진리를 고백했다는 이유로 스코틀랜드에서 목절려 죽임을 당한 후 불살라진 조지 위샤트 씨의 삶과 고난과 죽음에 관한 기사. AD 1543년경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료장 조지 위샤트라는 흔히 베네트 대학의 조지경이라고 불리는 키 크고 둥그스름한 최고급 불란서제 모자를 대머리에 눌러 쓴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외양을 보면 인상 자체가 우울한 안색을 띠고 검은 머리에 턱수염이 길게 늘어진 용모는 균형이 잡혔으며 스코틀랜드의 고향 사람들처럼 말씨가 점잖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가르치기를 기뻐하고 배우기를 갈구하며 여행을 많이 다닐 뿐 아니라 옷으로는 신발까지 덮는 거칠고 두꺼운 프리즈 가운에 검고 질긴 능직 면포로 된 더블릿과 평범한 검은 반바지와 거친 새 범퍼로 만든 웃도리들을 걸치고 있었으며 목에는 하얀 깃이 드리워져 있고 양손에는 소매뿌리가 달려 있었다. 그는 겸손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탐욕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니 그의 자선은 밤이나 정오, 하루 중 그 어느 때를 막론하고 결코 끊이지 않았으며 새끼 중 한 끼를 금식하고 나흘 중 하루는 특별한 욕구가 없을 시엔 그날 대부분을 입에 음식을 대지 않고 보냈다. 하지만 그에게도 지프로 만든 소매뿌리와 거친 새 범퍼 웃돌이 위에 거세게 짓눌려 눕는 버릇이 있어 옷을 갈아입을 때는 그것들을 버리는 단점이 있었다. 그는 무척이나 겸손하고 진지하게 가르쳤고 그 결과 그를 가혹하게 생각한 몇몇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주께서는 그의 편이셨다. 그는 그들의 원한을 올바로 고쳐주고 선한 훈계로 그들을 바로잡은 후 그의 길을 걸어갔다. 오, 주께서 그를 그의 보잘것없는 학생인 나에게 남겨주셨더라면 그가 자신이 시작했던 것을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국왕 헨리와 협정을 맺기 위해 온 몇몇 귀족들과 함께 스코틀랜드로 들어가 버렸다. 1543년 성 안드레 대주교가 그의 교구 여러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몇몇 사람들이 퍼스에서 이단으로 밀고 당했다. 그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윌리엄 앤더슨, 로버트 램, 제임스 핀레이슨, 제임스 헌터, 제임스 레블레슨, 그리고 헬렌 스타크가 바로 그들이다. 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고소를 당했다. 첫 4명은 성 프란시스의 형상을 그것의 머리를 순양의 뿔들로 못 박고 궁둥이엔 소 꼬리를 달아 걸어 놓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으나 그들이 유죄 선고를 받게 된 주된 이유는 금식일에 거위 한 마리를 배불리 즐겼다는 것이었다. 제임스 레블레스는 나무로 조각된 베드로의 삼중 왕관으로 그의 집을 장식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었는데 대주교는 이 일이 그의 추기경의 모자를 조롱하여 행해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헬렌 스타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에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히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이 각각의 고소 사항들에 대해 그들은 하나같이 유죄로 판명되어 즉각 사형을 선고받았다. 다시 말해 네 남자는 거위를 먹었기 때문에 교수형에, 제임스 레블레스는 화형에,
그리고 그 여인은 그녀의 젖먹이 아기와 함께 자루에 넣어 익사시키기로 했던 것이다. 순교자들은 거대한 군대에 의해 처형장으로 끌려갔는데 이것은 도둑이라면 흔히 당하는 일이었으며 거기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명분을 더 증오스럽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은 옆에 있는 이를 위로하면서 그날 밤 반드시 천국에서 함께 저녁을 들게 될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그 후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탁하고서 주 안에서 절개를 지키며 죽어갔다. 그 여인은 남편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지만 결국 허락을 받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따라 처형장으로 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참고 인내하라고 강력히 권고하며 그를 위로했고 그와 헤어질 때는 입맞춤을 남기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보, 기뻐하세요. 우린 수많은 즐거운 나날들을 함께 보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 날이 우리 두 사람에겐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 아세요? 우린 틀림없이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오늘 밤엔 잘자란 말 안 할 거예요. 어느새 우린 천국에서 환희를 맛보게 될 테니까 말이에요. 이 말을 마친 후 여인은 물에 빠질 장소로 끌려갔다. 아기가 그녀의 품 안에서 젖을 빨고 있었지만 원수들의 무정한 가슴은 이를 보고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녀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마을의 이웃들에게 맡기고 젖먹이는 보모의 손에 맡긴 후 남모르게 행한 그 일을 자신의 죽음으로 봉해버렸다. 고국의 참된 복음을 전파하기 염원하던 조지 위샤트는 1544년에 캠브리지를 떠났으며 그는 스코틀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엔 몬트로스에서 다음엔 던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는 이 두 번째 도시에서 로마서를 공개적으로 강해하여 그것을 큰 은혜와 자유함 가운데 끝마쳤는데 이에 교황주의자들은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이 결과 로버트 밀른이라는 던디의 주요 인사가 위사트가 설교하는 교회로 찾아갔다. 그는 강연 중간에 불쑥 끼어들며 자신은 그 일을 용납치 않기로 결정했으니 더 이상 그 도시를 괴롭히지 말라며 그에게 공개적으로 맞서고 나왔다. 이 갑작스런 거절에 심히 놀란 위사트는 잠시 후 그렇게 말한 이와 청중들을 슬픈 눈길로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내가 결코 여러분을 괴롭히려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려 마음 썼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정녕 여러분의 괴로움은 여러분 자신들에게보다 내게 더 고통스러운 일이란 걸 아십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들로부터 그분의 사자를 쫓아내는 것이 여러분을 괴로움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는커녕 그 속으로 여러분을 몰아넣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화형이나 추방도 두려워하지 않을 종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구원의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난 내 생명을 걸고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거절했으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 결백함을 선언해 주시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이 오랫동안 별탈 없이 살아간다면 나는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괴로움들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엔 그 원인을 인정하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첫 번째 경고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불과 칼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친 그는 설교단에서 물러가 떠나버렸다. 이 일 후 그는 스코틀랜드의 서부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잠시 후 이 위샤트 씨는 던디에서 역병이 돌발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것은 그가 거기서 설교하는 일이 금지된 지 나흘 후에 시작됐는데 그것이 어찌나 극심하게 맹위를 떨쳤던지 24시간 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기록한다는 것은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이 일이 그와 관련이 있는지라 그는 그를 붙들어 두려는 친구들이 끈덕진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기로 마음을 굳히며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고 위로가 필요하다네. 아마도 이번에 있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이제 그들도 이전에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고 경외할 걸세. 이곳의 경건한 성도들은 그를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는 설교를 위한 장소로 서편 성문을 택했는데 이는 역병에 걸리지 않은 이들은 성문 안쪽에, 역병에 감염된 이들은 문 바깥쪽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그의 설교 본문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등과 같은 말씀들에서 선택했다. 이 설교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과 위로, 그것을 멸시하거나 거절했을 때 뒤따르는 심판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는 자유, 그리고 이 비참한 세상에서 꺼내어 주님 자신에게로 이끄신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행복에 관해 주로 역설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이들의 마음이 이 설교에서 나오는 신성한 힘에 의해 심히 고양되었는지라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는 고사하고 당시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죽어야 했던 이들을 자신들보다 더 행복하게 여길 정도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그런 위로를 그들과 두 번 다시 가질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지 못했다. 이후 역병이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위샤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임종을 눈앞에 두고서 극도의 괴로움 속에 누워있는 이들을 쉴 새 없이 방문하며 간곡한 권고로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던디 사람들을 떠날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 역병을 거의 끝내셨으며 그는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아쉬운 말을 남겼다. 그는 거기서 몬트로즈로 가서 간간히 설교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보냈다. 그가 던디를 떠나기 전, 그러니까 그가 고통당하는 불쌍한 이들의 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에 대해서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이 추기경 비턴이 그를 죽이는 일에 존 웨이턴이라는 난폭한 로마 카톨릭 사제를 끌어들였다는 말이 있으며 그 살해 기도는 다음과 같았다. 어느 날 위샤트가 설교를 끝내고 성도들이 자리를 뜨고 나자 한 사제가 칼집에서 뽑은 비수를 가운 속에 숨기고서 계단 맨 아래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그는 설교단에서 내려오다 그 사제를 보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친구여,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는 즉각 그 비수의 손을 뻗어 그로부터 뺏어버렸다. 간담이 서늘해진 사제는 무릎을 꿇고 범행 의도를 자백하며 간절히 용서를 빌었다. 이 때문에 시끄러워져 그것이 환자들의 귀에까지 들리자 그들은 그 배신자를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놈을 혼쭐 내겠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문으로 들이닥쳤다. 그러나 위샤트는 그 사제를 팔로 감싸며 이렇게 말했다. 그를 어떻게 해치든지 그것은 나를 해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요. 오히려 그는 다가올 때를 대비해 더 많은 조심성을 가르쳐 주었으니 내게 선한 일을 톡톡히 베풀어 준 것 아니겠소. 이렇게 해서 그는 성도들을 진정시키고 그 사악한 사제의 목숨을 구했다. 그가 몬트로즈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추기경은 또다시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는 그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했는데 그것이 마치 그의 절친한 친구인 케니어 영주로부터 온 것처럼 하여
거기에 그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으니 그에게 지치지 말고 황급히 와줬으면 한다는 내용을 적어 놓았다. 한편 추기경은 준비된 60명의 군사를 무장시켜 몬트로즈에서 1마일 반 떨어진 곳에 숨어 기다리도록 했는데 이는 그가 그 길을 지날 때 살해하기 위함이었다. 그 편지는 한 소년에 의해 위샤트의 손에 전달되었고 그 아이는 그의 여정을 위해 말 한 필도 준비해 갖다 주었다. 위샤트는 몇몇 정직한 친구들을 동반자 삼아 함께 출발했다. 그러나 도중에 특별한 무언가가 마음에 떠오르자 그는 발길을 돌렸고 이를 의아해하며 이유를 물어오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날 막고 계신다고. 확신컨대 배신이 있는 게 틀림없어. 자네들 중 몇이 저기로 가서 뭐가 보이는지 나에게 말해주게나. 말대로 행한 그들은 음모를 발견하고서 서둘러 돌아와 위샤트 씨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내가 그 피에 목마른 자의 손에 생을 끝낼 거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걸세. 조금 뒤 그는 몬트로즈를 떠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에든버러로 갔다. 도중에 그는 이너구어리의 제임스 왓슨이라 불리는 신실한 형제와 함께 투숙했다.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뜰로 나갔는데 두 사내가 이 소리를 듣고서 쥐도 새도 모르게 뒤따라갔다. 뜰에 머무는 동안 그는 무릎을 꿇고서 얼마간 열렬한 기도를 드렸고 기도를 마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침대로 돌아왔다. 그를 따라갔던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양 시치미를 뚝대며 그에게 와서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대답치 않으려 했다. 다음 날 그들은 그들에게 얘기해달라고 집요하게 매달리며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얘기해 주시오. 우린 당신이 그 구슬피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았소이다. 이 때문에 그는 낙심한 얼굴로 대답했다. 당신들이 잠들어 있었더라면 좋으련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알아내기 위해 그를 압박해 들어왔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전쟁이 끝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확신이 드니 당신들에게 다 털어놓으리다. 그러니 전투가 치열하게 돌변한다 해도 내가 움츠러들지 않게 나랑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곧이어 추기경 비터는 위샤트 씨가 동로디안의 오미스턴에 있는 콕번 씨의 집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권한 대행인에게 의뢰하여 그를 잡아들이도록 했다. 이로써 엄청나게 설득당한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반되는 일이지만 그들의 요구에 응해 주었다. 이 결과 추기경은 즉각적으로 위샤트를 재판하기 시작했고 18개나 되는 항목이 그를 거슬러 제시되었다. 위샤트 씨는 개개의 항목들에 대해 매우 침착하게 답변했는데 그 태도가 어찌나 똑부러지고 학식이 철철 넘쳐나던지 대부분의 참관자들이 심히 놀라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신문이 끝난 후 대주교는 무진 애를 쓰며 위샤트 씨를 설복하여 믿음을 부인케 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신앙 원칙들에 심히 확고히 마음을 굳히고 복음의 진리로 실로 많은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가 처형되는 날 아침 추기경으로부터 2명의 수사가 그에게로 왔는데 그들 중 하나는 그에게 검은 아마포 외투를 입혔고 다른 이는 화약이 든 자루를 몇 개 가져와 그것들을 동료의 도움을 받아 그의 몸 여러 부위에 동염했다. 그가 화형대에 도착하자마자 형 집행인은 그의 목에 밧줄을 두르고 쇠사슬을 허리 둘레에 감았는데 이 때문에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서 다음과 같이 절규했다. 오 세상의 구주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의 아버지시여 저의 영을 주의 거룩한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이후 그는 그의 고소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늘의 아버지 당신께 간절히 바라오니 무지로든 악의로든 저에 대해 거짓을 꾸민 저 자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 또한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용서하나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간청하오니 무지로 인해 저에게 유죄를 선고한 그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는 그 후 화형 때에 단단히 묶였으며 불붙여진 나무단들이 그의 몸을 빙 둘러 동여맨 화약에 삽시간에 불을 당겨 그것이 터지면서 불꽃과 연기를 뿜어냈다. 화형 때에 너무 가까이 있는 바람에 불에 살짝 끌린 그 성의 장관은 순교자에게 기운을 내라며 몇 마디 강력한 권고를 하고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달라고 그에게 부탁했다. 이에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이 불길이 내 몸을 괴롭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내 영을 조금도 망가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높은 곳에서 추기경을 가리키며 나를 내려다보는 저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은 머지않아 지금 그가 거만하게 편히 축 늘어져 앉아있는 것처럼 창피스럽게 내동댕이 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얼마 후 성취되었다. 그의 고문자였던 교수형 집행인은 무릎을 꿇고 앉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죄가 없습니다. 그는 그에게 이쪽 내게로 오시오 라고 대답한 후 그가 자신에게로 오자 그의 뺨에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했다. 보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는 증거요. 사랑하는 이여. 그러니 이제 당신의 일을 하도록 하오. 그리고 나서 그는 교수대에 올려져 목매달렸으며 그 후 불에 태워져 재가 되었다. 그 엄청난 고통을 지켜본 사람들은 아마도 끓어오르는 연민에 애도하고픈 마음을 참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순결한 양의 사륙을 두고 터져 나오려는 불평을 억누르지 못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 조지 위샤트 경이 스코틀랜드의 피에 굶주린 대주교요 추기경인 데이비드 비턴에 의해 AD 1546년 3월 첫날에 죽임을 당한 지 얼마 안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 즉 예의 데이비드 비턴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내린 정당한 복수에 따라 그의 성 안드레에서 레슬라이라는 이와 다른 신사들의 손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주님에 의해 자극된 그들은 그에게 갑자기 들이닥쳐 앞서 말한 그해 5월 마지막 날에 날 죽이지 말아요. 난 사제란 말이요. 라고 고함치는 그를 그의 침대에서 살해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백정처럼 산 그는 백정처럼 죽었고 7달 그 이상을 장사되지도 못한 채 누워 있었으며 마침내 죽은 짐승의 썩은 고기 마냥 어느 구린내 나는 퇴비더미 속에 묻히고 말았다. 스코틀랜드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순교당한 마지막 사람은 1558년에 에든버러에서 불살라진 윌터 밀이라는 이였다. 이 사람은 젊었을 적에 독일을 여행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앙구스의 루난 성당의 사제로 임명되었지만 추기경 비턴 시절에 그가 이단이라는 고소가 들어가는 바람에 사제직을 버리고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곧 체포되어 감옥에 넘겨졌다. 앤드류 올리펀트 경에게서 그의 신앙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그가 그의 복된 구주의 찬의를 통해 얻어낸 그 천상의 원칙들을 티끌 만큼이라도 포기하느니 차라리 1000번 목숨을 잃겠노라고 말하며 귀에 거슬리는 답변을 했다. 이 때문에 그에게 즉각 유죄가 선고되었고 그는 다음날 있을 처형을 위해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한 이 성도는 나이 82에 극도로 쇠약해 있었기 때문에 말하기조차 힘들 거라고 생각됐었다. 하지만 처형장으로 끌려온 그가 자신의 신앙적 신념을 어찌나 담대하고 침착하게 토해내던지 그의 원수들마저도 깜짝 놀라버렸다. 그가 화형대에 묶이고 나무단들의 불이 붙자마자 그는 구경꾼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비록 내가 나 자신을 비참한 죄인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수호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생명으로 진리의 인장을 찍게 하시려고 주님의 자비로 날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내 생명,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의 생명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에 기꺼이 바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원한 사망을 피하고자 한다면 적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짓말들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자비만을 의지하여 정죄로부터 구원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신앙 때문에 죽임당하는 것도 자신으로 끝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를 잊지 않았다. 이처럼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그가 그의 하늘 왕국의 일원이 될 거라는 걸 의심치 않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것이다.